네, 오늘은 어리석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또 연이어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난 것은 당장 교회로서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앙이겠지만 하나님은 당장의 그 재앙을 훗날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교회의 박해로 비롯한 흩어짐이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요. 자, 그 결실로 먼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유다와는 이방인보다도 더한 원수지간인 관계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같은 나라였는데 같은 동족이었는데 이방인들보다 더 원수지간이 된 그런 관계가 꽤 오랫동안 역사상 지속된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더라도 이 사마리아 땅만큼은 끝까지 선교의 문이 굳게 닫혀 있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말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빌립 집사님이 이제 박해를 피해 들어간 지역이 사마리아였는데 그는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이 성령님의 역사는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을 감동시키시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실로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서로 원수 관계였던 사이가 복음으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인들 중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행한 마술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요즘 세상에 말하는 눈속임 마술, 그런 종류는 아니었겠죠. 아마 이제 영적 힘을, 어떤 신비한 힘을 바탕으로 한 그런 신비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과학의 영역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무당이 작두를 탄다든지 어떤 혼령을 불러내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기라면은 그게 거론할 가치도 없겠지만 그게 사기가 아니라면 분명히 신비한 일들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꼭 우리의 이성에만 호소해서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자연적인 역사도 있지만 분명히 초자연적인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과학의 시대인데 그런 걸 아직도 믿고 있냐?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이 세상을 반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들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영역도 주관하시지만 또 우리가 볼 때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고 비이성적인 영역까지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적, 또 무리를 걷는 이적, 불치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은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고 비이성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오히려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처럼 똑같이 죽은 자도 못 살리시고 물 위도 못 걸으시고 오병이어도 못 일으키시는 게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 성령 하나님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초자연적인 비과학적인 역사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 물론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자연의 섭리, 일반 현상대로 인도를 하십니다. 여기에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이 개입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먼저 정해놓으신 이 자연 섭리에 혼란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높은 확률로 살아날 수 있다면은 삶과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계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이 이게 뭐 우리 삶에 밥 먹듯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은 비단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도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인간계를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천사들이 존재하는 영계도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은 능력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 섭리를 넘어서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세상 권세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도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뭐 귀신을 보았다, 뭐 작두를 탄다, 어떤 미스테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다. 이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아니라면은 악한 영이 행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어떤 위대한 신이 내렸다라든지 뭐 조상신이 보호하셨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기독교 성경관에서 세상에 다른 신이나 조상신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 아니면 악한 영,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능력을 받았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조상신이 나와서 함께 같이 대화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야, 저기 기도해서 능력받은 사람이 있단다. 어떤 혼령을 불러낸다고 한단다. 그러니까 영험하다고 무지한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줄도 모르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몬, 이 사람이 행하는 어떤 의미에서의 영험한 마술은 이건 그러면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그가 성령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뭐 다른 데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님 아니면 악한 영인데 이 사람 성령님을 모르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알 때 비로소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성령 밖에 있는 사람들을 노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는데 영험하다라고 하는 능력자들 아무리 따라봤자 그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누가 그 사람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아무리 큰 능력을 받은 사람도 그 사람을 이끌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함부로 기도받거나 그 쫓아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시몬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큰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을 행하니 능력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보기에 진짜 능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빌립이었어요. 자, 성령님은 성령님의 필요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우리가 볼 때 이적 같은 그런 현상을 이제 섭리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섭리로 역사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면 확실하게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령님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또 어떤 이제 이적 같은 행위들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슨 의식 같은 거 행하시고 뭐 날짜를 택해서 길이를 따지고 그러신 거 보셨습니까?
그냥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은 그냥 그 즉시 무리를 걸으시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바로 능력을 행하심에 거리낌이 없으신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꼭 뭘 행함에 있어서 의식 같은 게 필요해요. 부적을 써야 되죠. 또 길이를 같은 거 따져야 되죠. 쌀이나 뭐 파달갱이 같은 뭐 그런 여러 가지 하여간 자질구레한 도구들이 필요를 해요. 또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춰도 이게 될까 말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짜 능력과 유사 능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악한 영은 말하자면 흉내낸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 누가 뭐 어디 기도원 뭐 어떤 교회에서 뭐 기도해서 병을 고친다고 하는데 소문이 자자한데 가보니까 무슨 뭐 손수건이 필요하다 그러고 또 어디서 떠온 무슨 단물인지 물이 필요하다 그러고 자꾸만 뭘 행하는 데 있어서 자질구레하게 어떤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성령님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니면 유사 능력이겠습니까? 뭐에 더 가깝겠습니까? 저는 뭐가 맞다 틀리다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 유사 능력, 흉내낸 능력일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런 거는 무조건 거르는 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작정하셨으면 어떤 준비도 필요 없이 당장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당장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뭐 부적을 쓰든 뭐 성수를 뿌리건 뭐 십자가를 들고 다니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즉흥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면은 우리 보통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했어. 영역이 부족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럴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되 안 되면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인 줄 빨리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뭐 어떻게든 뭐 믿음은 될 때까지 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 될 때까지 막 부르짖고 막 때려가면서 저는 도대체가 이 안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개념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찰 아십니까? 안찰? 기도를 하는데 막 때려요. 저는 그게 이제 사이비 2단 그런 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목사님이 막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 개신교 교회에서. 성경에 있습니까? 난 어디서 나온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 개념은. 이거는 믿음이 없거나 그 안에 이상한 개념이 섞여 들어온 거예요. 자, 빌립은 누가 보더라도 진짜 능력자였습니다. 빌립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주저없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빌립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선교에 초자연적인 섭리를 통해서라도 일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자, 어쨌건 눈으로 보여질 때는 이 능력이 이게 질이 다른 거구나. 그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 이거 누구보다도 시몬이 잘 알았습니다. 왜? 또 비슷하긴 하지만 유사하긴 하지만 유경험자 아니었겠습니까? 시몬이. 그런데 시몬에게는 이 일로 인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당장 자기 밥줄이 끊기게 생긴 거예요. 자, 이 빌립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행하는 신비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것이 바로 시몬의 밥줄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몬의 생각에 내가 지금까지 이걸로 밥 먹고 벌어먹고 살았었는데 나보다 훨씬 능가하는 자기를 능가하는 진짜 능력자가 나타났으니 이젠 내 밥줄이 끊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 그 능력에 빌립의 그 능력에 탐복하여 빌립을 따르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따른 것이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빌립의 그 탁월한 능력을 배워서 자기도 그 능력을 행하려고 그런 거예요. 밥줄 끊기지 않으려고. 자, 13절 말씀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이 13절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이 빌립을 따라다니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는 이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에 놀라고 감탄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가짜로 세례를 받은 후에도 교회 생활 똑같이 열심히 하고, 사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 큰 능력에 놀라고 감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심과 놀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 욕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같을지라도 그 내실이 분명히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시몬은 겉으로는 믿는 척, 그러나 속으로는 순전히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열심히 이 빌립을 따릅니다. 세례까지 받았어요. 자, 그랬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사도들을 직접 파견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장면에 좀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15절에서 16절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여기 나오는 또 그들은 누굽니까? 이 사마리아에 이제 세례받은 성도들 말하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세례와 성령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세례만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세례와 견신례를 구분을 합니다. 세례 받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 견신례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사죄와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견신례를 통해 말하자면 성령을 받는다.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 견신례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세례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나 그때 세례 좀 약간 미흡한 것 같아.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것 같아. 그리고 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를 딱 한 번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애초에 우리 성령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전적으로 임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나 관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죠. 뭐 세례든 견신례든 그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확히 언제입니까? 그걸 누가 아세요? 성령님이 아시죠. 그렇죠? 성령님이 아시는데 우리는 모릅니까?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본인이 내가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자체가 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가게 됐는가? 성령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세례를 언제 받았지?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셨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의 행위는 무엇인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확신하게 하는 일종의 의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세례식 그 자체에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이게 하는 매개체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의 이 세례와 성령 받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빌립이 복음 전했을 때는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인 거예요. 이것은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을 때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전부가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고 진심으로 회개한 게 아닌 상태였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그 의식만 가지고는 성령 충만, 성령 받음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의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 예로 누구를 들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몬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세례까지 받고 열심히 따랐지만 사실은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급이 되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하게 되면은 없었던 성령님이 그들에게 비로소 임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안수했을 때 비로소 성령님이 임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볼 점은 안수라는 그 행위 자체에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도로서의 권한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예수를 믿고 분명히 성령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그게 확인이 안 되지만 그건 성령님이 아시고 또 내가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거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있지만 또 교회의 역할과 권한에 따라서 목사에게 정식으로 세례를 받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식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현장에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지만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만 비로소 이 성령이 임한다라는 뜻이 아닌 것처럼 빌립이 세례를 줄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사도들이 안수를 해야지만 성령이 임한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현장에서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역할과 사도의 권한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좀 헷갈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선교에 주목하여 직접 파견되어 안수를 했다라는 그 자체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에 미적지근한 움직임을 보였던 이 교회와 사도들이 이 교회 박해를 기점으로 드디어 이방 선교의 문을 연 거예요. 특히나 이 사마리아 선교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과정을 지켜보던 시몬이 이게 또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빌립이 굉장히 위대한 능력자라고 생각해서 따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거 봐라,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더 능력자인 것 같아. 자,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자, 여기서 거 봐라, 사도들이 안수할 때 거기 성령이 임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시몬이 무슨 재주로 진짜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겠습니까? 그죠? 성령이 임하는 게 뭐 눈에 보입니까? 뭐 광채와 같이 막 임합니까? 비둘기 같이 임합니까? 성령님이 비둘기인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각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거 눈에 보이셨습니까? 눈에 광채가 뭐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야, 저 사람 성령 충만 받았어 그랬을 때 뒤에 막 이렇게 막 하얀 막 금빛 테두리 같은 게 막 펼쳐지고 그럽니까? 아니면 막 날개가 생기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와서 자, 여러분들이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을 더욱 확고히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다지기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수를 하니 이 시몬의 생각에 아, 저렇게 안수를 하는 행위로 성령이 임하는가 보다, 성령이라는 게 들어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뛰는 빌립 위에 나는 사도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몬처럼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직책이 빌립은 집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입니다. 그러니 빌립의 능력과 베드로의 능력이 다르다라는 게 아닙니다.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줄 때나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할 때나 실제로 언제 성령님이 임하는가는 오직 성령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믿음, 그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빌립이나 사도들이나 같은 마음, 같은 목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지위의 고하나 능력의 고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집사니까 여기까지, 그 위에 사도는 또 그 더 큰 능력으로,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빌립은 집사니까 능력이 딱 거기까지고 사도가 되어서야만 비로소 성령이 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시몬의 입장에서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집사가 있고 또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의 안수에는 무슨 영험한 특별 능력이 있습니까? 그 행위 자체에? 그런 게 아닙니다. 대표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자의 믿음으로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는 것이지, 이 안수의 행위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으면은 능력이 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건 장로건 평신도건 믿음으로 어떤 현장에서든 안수할 수 있고, 굳이 안수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 능력을 돈으로 사기를 원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본색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빌립을 따라다니며 세례까지 받았던 것은 그 능력이 탐나서였다는 것이 들통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판단하기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 더 큰 능력이라고, 더 뛰어난 능력이라고 생각하니 지체 없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능력을 나에게 돈 주고 팔아달라고, 그럼 말도 안 되는 딜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몬의 이 장면을 빌립이 보기에, 또 베드로와 요한이 보기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시몬의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바로잡아 주님께 사죄를 받으라고 촉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받기를 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헤아려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받기를 구하는 그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능력을 사모하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사모하니 그가 주신 능력까지 사모해야 되는 것이지 그 능력만을 사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만 바라보게 되면은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내가 믿는 근원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병고침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병고침,
그 능력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다른 요소들은 다 필요 없고 오직 그 능력만이 전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집착 아니겠습니까? 예언이나 방언이나 모든 은사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내가 딱 바라던 내가 집착하는 그 능력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개인의 욕망에 연결되는 것이죠. 내 욕망에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한계를 지어버리고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 중에 종종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불치병에 걸렸는데 기도받고 그 병이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만 이 병 고친 그 능력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강하게 경험을 했으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만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나가야 되는데 그만 그 능력에 발이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기적으로 보이고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현상들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얽매이게 되면은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용서의 은혜, 또 서로 화합하는 거, 겸손 등등 우리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병고침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방언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나 용서나 화합이나 겸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당장 눈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능력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진정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그냥 눈에 띄어 보이는 그런 기적적인 행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별로 상관하지를 않아요. 병 고치는 일도 큰 일이지만 용서와 겸손과 화합도 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침이나 방언 같은 은사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편협된 시각에 오늘 이 시몬처럼 자기 욕망에 빠져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더 확장된 폭넓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